우리가 경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기가 전반, 후반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축구를 보시면 90분 경기 중에 45분 전반전을 마치고 나면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의미로는 작전 타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전에 성적이 올랐다면, 좋은 점수를 거두었다면 이제 그 후반전에는 그 점수를 지키기 위한 작전을 다시 지시하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전반에 부진했다 라고 한다면 후반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작전을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전반전에는요, 모든 팀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열심히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되면요, 그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지고 있는 팀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고요. 이기고 있는 팀은 그 이기고 있는 점수를 잘 지켜서 계속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프타임에는 잘 시간을 보내는 팀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프타임 시간에 보면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도 이런 경기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철들고 나서 사회생활에 접어들면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루어 놓은 시간이 되면 그때서는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생각했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간을 멈추어 놓고 왜? 뭐가 잘못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수정이 필요할 때, 내 인생의 삶의 방향에 수정이 필요할 때, 그때가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이 아닌가. 시간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다 잘 살아왔다면 이제 더 높은 목표,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며 반성하고 새로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수정하는 시간. 그렇게 시간을 멈추는 하프타임을 가지는 사람 인생은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목표치를 향해 갈 수가 없고, 또 목표치를 지나쳤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득이 있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뛰어간다면 그렇게 부지런히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이 마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미를 부여한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년을 지났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반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2016년에 하프타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교회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지키죠. 그러나 맥추감사절은 못 박아놓고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창립기념주일과 함께 다음 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7월 첫 주다라고 하는 이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제 새로운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주기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생각해도 하루 종일 나가 놀아도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젊어서는요, 어릴 때는 언제 20살 되나, 20살 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보니까요, 이제 나이상으로는 후반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사실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며 어떻게 살아왔으며 내 목표가 지금 어떤가. 조금 더 줄인다면 내가 2016년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들 얼마나 지키고 왔으며 내가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목표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2016년도 원하는 만큼 벌었습니까? 원하는 만큼 자녀들이 잘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이 풍성해졌습니까? 중요한 건 오늘 의미를 부여하는 이 시간에 이제 올 하반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갈 때도 힘들 때에도 시간을 멈추어 놓고 자신을 성찰하고 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인생의 하프타임은 반드시 나이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80이랍니다. 그러면 40이면 하프타임을 가져야 될까요? 60이면 늦고 70이면 늦을까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요, 그것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하프타임을 맞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또 아주 젊어서 하프타임을 맞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전반전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뛰다가 여러분들의 일생을 마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분들 다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얻은 분도 있는 반면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인생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제 내가 삶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 봐야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분들은 썩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껄껄껄 소리만 들린답니다. 잘 살아볼 걸, 잘 믿어볼 걸. 지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6개월 정말 잘 살아볼 걸, 열심히 살아볼 걸, 정말 신앙생활 한번 잘해볼 걸.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했던 신앙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후회를 남기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정말 놀라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전반전에는요, 정말 형편없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풍우돌,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으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또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고 살았습니다.
출생의 서열이 바뀔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일합니다. 삼촌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을 죽이러 오던 형 그 에서를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해서 화해하게 만들었던 그 야곱 전반전 인생은 성공을 향해서 내달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면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 인생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정한 이후에는 단순히 자기를 성취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 무대에서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우뚝 서가는, 그래서 그 이름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꿈을 많이 이루셨어요? 노력해서 물질도 얻고 권력도 한번 얻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 살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난 이만하면 부러울 게 없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남는 것 없는 씁쓸한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인생의 하프타임, 시간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반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살아갈 반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수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은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어서 사기꾼의 오명을 쓰고 마쳐야 될 그 인생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위대한 거목이 되었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방향이 수정되고 살아갈 반년을 다시 한번 수정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귀한 인물들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기로 볼 때 주로 중년의 시기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하죠. 제가 40살이 되니까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요 인생 전환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라고 쪽지가 날아오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40, 50 정도 되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40에 자기 얼굴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실 40까지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어저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 와서 문득 큰오빠 그러는데요, 제가 청년 때 같은 교회에서 찬양단 사역을 하던 자매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42을 되었는데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나는 큰오빠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제가 웃으면서 내가 필상이한테 늘 큰오빠가 돼야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 찬양단 사역을 할 때요, 찬양단의 청년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청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집회도 같이 나가서 찬양 사역을 도와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바쁘긴 하지만 그 아이에게 그 청년, 이제 그 집사님이죠, 물었어요. 요즘은 친구들끼리 자주 만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오빠 저희 때가 제일 바쁠 때예요.
아이들 양육도 해야 되고요. 가정도 지금 바쁘고요. 너무 정신 없어서 만나고 싶은 마음들은 굴뚝 같은데 만나지를 못해요. 이제 2, 3년만 있으면 그럴 시간이 올 것 같아요. 40세 되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내가 잘 살아왔는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잘 살아오셨습니까? 40, 50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찾고 있습니까? 참고로 1942년에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42세였답니다. 평균 수명이 42세였으면요. 환갑 맞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본 80이라고 그러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에 나들이로 오거든 아직 갈 날이 멀었다고 전하라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50으로 잡아야 될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변화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하프타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 작전타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반년의 인생의 작전, 신앙의 작전을 짤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프타임을 활용했고 어떻게 삶을 조정했는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의 후반전을, 우리 교회의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요 인생의 하프타임 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을 찾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얻었을 때도 자신이 14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거부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갈 때도 삼촌 집에서 자기가 노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머리를 잘 써서 삼촌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기의 노력과 애씀과 재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변화가 왔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한 후에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서 자녀들과 이제 한번 잘 살아봐야지, 이곳에서 내가 그럴듯하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당한 야곱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속이고 난 후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딸을 자신의 딸이 그 강간을 당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더 힘든 것은 자기의 아들들이 내면 속에 있는 그 잔인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행하는 복수국을 보면서 야곱은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성공의 결과인가?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친듯이 살아왔단 말인가? 마음속에 깊은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야곱의 집을 공격해 오리라는 것을 눈에 뻔하게 보이는 그런 사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자녀들에게 기댈 수도 없고
이방 민족으로부터도 피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졌던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잊혀졌던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28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길을 열어주시자 그 먼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이 땅에 다시 데리고 올 것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 지금까지 살았던 게 내가 잘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나서 돈을 벌고,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하고, 괜찮은 가정도 꾸리고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살다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그렇게 절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되니까. 적극적이지도 못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여러분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없는 가정에 태어났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이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태어나자마자 천혜의 고아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까지의 삶이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원치 않는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기는 했었겠지만 결국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며 연약한 자를 더 가까이 하시며 방황한 자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내가 힘들때 그래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내가 그나마 이 가정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진정한 발견을 내 힘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이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사기칠 일이 없는 것이죠. 형을 속일 일도 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통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비로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곤고하고 외로울 때, 힘들고 지칠 때 함께 동행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마음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불렀던 그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가니까, 스스로 살아가니까 예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형식적인 제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구경꾼적인 그런 제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되었구나. 예배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될 그 베델이 어디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주님께 처음으로 순수한 사랑을 드렸던 그곳, 그때는 주어진 현실이 어떻든지 불만이 없었습니다. 의자가 딱딱해도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웠습니다. 의자가 없어서 무릎 꿇고 드렸던 그 예배도 즐거웠습니다. 감격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2016년의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 열정이 있었던 곳, 내 그 첫사랑이 있었던 곳을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되게 길어졌어요. 아직 더 남았는데. 두 번째는요, 야곱의 삶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세운 작전은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형님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권리만 얻을 수 있다면 가정의 불안을 만들게 되어도 상관치 않았습니다.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먼저 얻었던 아내의 자존심이 짓밟혀도 상관치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죽이러 올 때 앞장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앞세우고 다음에 식구를 세우고 정작 자신은 맨 뒤에 있다가 급하게 되면 사실 도망갈 생각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느냐? 왜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나에게 이런 곤란한 일을 닥치게 만드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딸이 그렇게 지금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너가 그런 짓을 해서 날 힘들게 하느냐?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아들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딸이 당하는 서러움과 상처와 아픔보다, 그리고 세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 아들의 죄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칠 불필요한 피곤함과 지침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거하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책임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해 무책임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고 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디나가 강간하기 전에 먼저 그 문화를 동경을 했습니다. 그 동네 그 문화가 어떤지 보고 싶다, 나도 그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에 머물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유혹에 노출된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육을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그 용서하지 않은 그 자신의 아들들, 그 참호감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임지는 아버지가 되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의 책임을 지는 그런 아버지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봐야겠다, 정말 믿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장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부장이 아니지만 가장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자리로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더불어 영적인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온전히 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현장에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죠.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직분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의 정도를 표현하는 그런 명함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행복한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좀 해요. 안 하려고? 최소한 장로님이 될 정도면 동료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한 50명 정도는 이분은 장로님 하셔도 됩니다. 믿음은 없지만, 제가 믿음은 없지만 이분 장로님으로 추천합니다. 도장 받아오면 그때부터 장로님은 시작되는 거예요. 부담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로 정도 된다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구나, 명함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삶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이라는 위치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 연약한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어 세우기 위한 책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가정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질려요. 아버지라는 그 타이틀로 아들들 많이 부려먹기도 하죠. 그러나 꼭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부 계획 속에 올해 2016년 6년 후반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돌아보는 전도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영적인 책임자의 위치로 자기의 삶을 위치 전환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책임지는 존재로 서서 인생의 후반을 위한 전략을 세워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2016년 후반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책임감으로 이 후반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모든 익숙한 것과 소유를 포기하는 대가를 야곱은 치렀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의 전략을 수정하고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던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와 권력을 유지시켜갖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지지해 주던 것들을 모두 다 버렸습니다. 상수리 아래 나무 다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그 쾌락, 세상이 주는 혜택,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노라고 선포하고 그 내용대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라헬은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이 의미는 나무 아래 버림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새로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서 필요한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나를 존재케 했던 것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베델로 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버린 만큼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한 구체적인 영적 훈련이 바로 베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포기하니까, 내려놓으니까, 내가 그동안 누렸던 그 모든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야곱이 취했던 그 방법들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묻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때 하나님은 그 대가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마음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표현을 한다면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육적인 것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7월을 맞이하면서 후반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변해야 되고 이 교회도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기꾼 같았던 그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2016년 남은 반년 동안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이 후반전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